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한 주석가는 이 장면을 두고 마치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맞이하는 어떤 왕의 모습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지만 아브라함은 대단한 승리를 했었죠. 자신을 버리고 간 그 조카 롯을 위해 그는 그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롯을 구하죠. 거기에 심지어 그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 소돔왕이 이 물질을 제한하자, 그러니까 소돔왕이 이 왕은 이제 악한 왕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할 때 덩달아 자기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보상금 같은 걸 제안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명분도 충분한데 아브라함은 이 역시도 그 이 사람이 나빠서 그래서인 건지 악한 사람과 엮이는 게 싫은 건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에도 아브라함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절정을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그런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무언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지금 막 승리를 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믿음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까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어떤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오고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일로 인해 두려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막 생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딱 요 타이밍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제가 불의를 봤는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모르는 용기가 나와서 그 어떤 사람을 구출해줬다. 용기를 내서 뭐 누구를 분리당하는 애를 구출해 줬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분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뭐 무서웠다. 이런 이제 무용담을 좀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파나라에서 설교 쓰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유년기를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가 그것 때문에 그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했던 장면들이.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 그돌라오멜이 복수를 하러 자신을 다시 찾아올까봐 걱정이 됐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자기가 소돔 왕에게 받지 않았던 그 물질이 이제야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쿨하게 안 받았는데 그 막상 집에 와서 보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의 상급이라 하시는 겁니다. 그 물질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었을 거란 그 힌트를, 그 어느 정도 힌트를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더 틀어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엄청난 서운함이 그의 말투와 그의 자세에서 풍기고 있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면서 줄 거라면서 왜 안 주시냐고 2절에서는 따지고, 그러다가 이제 3절에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저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라고 하며 아브라함은 마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 그냥 나는 이 다메섹 아이를 상속자로 삼을 것입니다 하고 그냥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문을 그냥 쾅 닫고 나가는 느낌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멘션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 전장에 있었던 그 전쟁 중에서 만난 어떤 남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다메섹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렇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노년에 그 자기를 잘 케어해주는 그 남종들에게 상속을 하는 일이 하나의 그 관습이었다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어떤 어그레시브한 태도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 친 것 같아 두렵기도 하고 두고 온 물건도 생각나고 마음이 막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 약속한 것을 주실 수는 있을까? 주실 건가 하고 그의 서운한 마음이 다 터진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때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몇 년은 지났다고 생각되기에 그도 이제 흔들릴 때가 된 거죠. 그 예전에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생각했을 때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멋진 승리도 하고 환상도 봤는데 막상 그는 지금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업앤다운 혹은 하나님께 때로는 항의하고 때로는 질문하는 그런 의심들은 어쩌면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떤 필연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잠시 제 얘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자라던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의심 없는 믿음이 가장 좋은 미덕으로 여겨질 때였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어야 그것을 믿는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 따라서 그 교회에서는 누군가 억압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가서 어떤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할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질문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에요.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육이나 박물관 가거나 이러면은 왠지 더 소위 말해 진화론이 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동정녀 탄생과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생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단체로 세뇌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보면은요, 어린 시절 저한테 있었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펀더멘탈했던 의심은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죽어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라고 노래도 불러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껴안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의심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수련회 같은 장소에 가면은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느껴야 되는 장소 같으니까 그때는 이제 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깊은 마음속에서는 막상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정말 의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옥에 갈까봐 혹시라도 그럴까봐 의심을 못한 게 사실이긴 해요. 의심하면 끝장이라고 하니까. 근데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진짜 질문하지 못했고 제가 진짜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진짜 의심했기 때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진짜 마음 먹고 의심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셔라고 정말 단판을 짓자고 물어봤는데 그 의심에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면 저는 제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믿었다 했는데 내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진짜 살아계시냐 나에게 주실 거냐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 삶이 어떻게 버텼을지 저는 몰랐고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요. 이런 저를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21살 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삶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와서 봤을 때는 그 어렸을 때 긴 방황도 그분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저는 지금 모든 의심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심이 죄의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저는 심지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고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공식을 제안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믿고 싶어서 안 믿겠다가 아니라 더 믿고 싶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의심하며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보시면은 진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다메섹 아이를 내가 상속자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답답하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달라고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믿고 싶어서 어떤 때를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절을 보시면요. 파워포인트 한번 또 틀어주세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신지가 잘 나옵니다. 보시듯이 항의를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어디서 나를 의심해? 이렇게 화내시지 않죠. 도리어 그 아이가 아니라고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요. 또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굉장히 로맨틱한 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화가 난 아브라함을 어쩌면 뭐 씩씩거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나랑 산책 좀 하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별을 보여주십니다. 막 갈등이 있을 때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위기 때문인지 뭐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시 열립니다. 6절에 보시면 믿는다 하죠. 아브라함이 믿는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는 처음부터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도 상황 속에서 불안하니까 자꾸 되묻는 것이죠. 제가 이 시니어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수차례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다, 저렇게 물었다. 근데 결국에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듣고 또 듣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거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그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들음으로 또 확인받고 싶은 거잖아요. 결혼기념일 때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이 와이프가 나를 사랑하는 걸 또 확인받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의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옳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번에 뭔가 다른 것을 또 준비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파워포인트 틀어주세요. 예, 어떤 제사의 형식이 나오죠. 9절과 11절을 보시면 아까 별을 볼 때와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까 별을 볼 때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면 이 장면은 굉장히 엄숙하고 심오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실래요? 네. 뭐 그림이 이 장면은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조금 너무 끔찍하죠. 특별히 우리 같이 21세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야만적인 일이야? 완전 이거 동물학대잖아 하고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림도 이런데 실제 상황은 더 쌀벌했겠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이제 읽었을 때 단번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은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이런 문화가 진짜 있었다 합니다. 뭐 여기에 나온 것과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떤 약속을 할 때 이렇게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놓고 이제 그 동물들 가운데 있는 그 길을 이제 계약을 맺는 양쪽이
그 가운데를 같이 걸어갔다고 해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저렇게 피가 난무하고 막 내장들이 나와 있고 냄새도 날 것이고 새들이 와서 막 사체를 막 먹으라고 하고 정신없고 이 난잡한 상황 속에서 왜 그 가운데를 그들은 걸어가려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요즘엔 아주 팬시한 곳에서 계약서를 하는데 말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자가 저 동물같이 갈라지겠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약속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시면 파워포인트 또 한번 눌러주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거기에는 흑암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어떤 엄숙한 예식에 앞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내용을 또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그런 계약 조항을 읊으시는 거죠. 13절부터입니다.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보시듯이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분명 너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그때가 되면 너가 기다릴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주목하고 싶은 점은 물론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17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17절에 제가 언더라인을 해놨는데요.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언약식에는 주로 계약하는 이 양쪽이 둘 다 걸었다 해요. 근데 이제 심지어 어쩔 때는 만약에 왕과 신하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누가 걸었을까요? 왕과 신하가 계약을 했을 때는 주로 신하가 걸었다고 합니다. 약자만 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보고 을아 너가 걸어 하면은 을은 그냥 걷는 거죠. 을이 아쉬우니까 그 언약을 얻기 위해서 을이 걷고 모든 책임은 을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을 보시면 을인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를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횃불만 그 가운데를 걸어가죠. 그리고 이 횃불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죠. 언약을 시작하시는 것도 언약을 인도하시는 것도 언약을 그리고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정리하자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승리 뒤에 오히려 두려움 속에 있는 인간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어떤 기계같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인간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의 그런 작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그 갈라진 동물 사이로 걸으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분명 피비린내가 났을 것 같은데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그 사이를 만일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면 과연 그가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겠죠.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못 믿어서 무서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준다 해도 아니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켜서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었다면 그 막중한 책임감은 그 부담감은 아브라함의 평생을 짓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런 살얼음판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다 저마다 그 삶의 무게와
책임감이 있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책임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볼 때도 우리가 가장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responsible한가, dependable한가, reliable한가, accountability가 있나 이런 것을 보죠. 다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 착각도 하고 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표현이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갈라진 동물들 사이의 그 길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가 책임지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가 공부하지 않으면, 너가 이기지 않으면, 너가 특출나지 않으면 너 적골난다. 넌 낙오자가 될 거야. 너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지. 너 하는 만큼 달려있다 하면서 말이죠. 이처럼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 설교를 쓰면서도요. 주제가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다인데 제가 이 새벽에 이 설교를 쓰면서 설교를 쓰는 저도 설교를 쓰는 과정 가운데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어떤 부담감과 어떤 책임감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되게 묘했던 것 같아요. 책임을 져주신다고 설교는 쓰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은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아니 믿음은 하나님이 그래 믿음은 책임져 주시는 거지만 삶은 당연히 너가 열심히 살아서 책임져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책임지시고 나를 천국에만 데려가시면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 삶에 우리가 책임질 일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과 삶을 갈라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니 난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과 염려가 그것을 증명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같은 결론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언약식에 앞서 있었던 흑암이 다시 세상에 임합니다. 파워포인트 틀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리고 이 장면에선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언약을 어긴 것도 그래서 찢겨져야 하고 피를 흘려야 될 것도 우리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책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야 했던 그 길을 도리어 하나님이 걸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했던 그 쌀벌하고 피 비린내 나는 길을 주님께서 대신 가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그 책임이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고 우리를 짓누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고 질문하고 따지기도 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를 분명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그 가운데를 지나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 주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께 오늘도 그 무거운 짐과 책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